오늘 말씀의 이렇게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제가 초보에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먼저 이제 설교하기에 앞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을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사님은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만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하는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지? 전도사님은 동네에서 담배 피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붙잡아 놓고 3시간씩 세워두고 너네들이 왜 이렇게 골목에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냐고 혼내요. 왜 그래야 될까? 우리 시대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 동생들의 시대는 더 험악해지고 전도사님 시대 때 교회에서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사님 동생들 시대가 더욱더 험악해지고 예절이 없고 지금 우리가 정말로 여기 앞에서 형이나 혹은 친구가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찬양을 인도할 때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 설교를 오늘 혼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서서 들어. 얼른 일어나. 전도사님은 잘못하면 혼내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잘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근데 하나님께 혼나면 너무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부르셔서 너네들의 형을 삼으시고 너네들의 오빠로 삼으시고 너네들의 전도사님을 삼으셔서 이렇게 먼저 혼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 시간 1시간 정도는 그 정도는 집중해야 고등학교에서도 혼나는데 중학교에서도 혼나왔는데 여기서도 그 정도를 못하면 그러면은 다시 초등학교부터 다녀야지. 그치?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게 아무 의미 없지? 설교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예정이 뭔지를 배우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아는 게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거예요. 그냥 성경책 이렇게 쭈루루 읽고서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용할 하나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혹시 들어주실까? 내 장래 희망은 이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그냥 우습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너네 혼내서 너네한테 미움을 받더라도 너네들이 하나님 여기서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전도사님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알겠어? 전도사님은 뒤에서 전도사님이 찬양 드리고 응? 전도사님도 예배에 참여하는 거지. 그렇지? 너네들 감시하려고 뒤에서 본 게 아니야. 보일 때까지 그러는 건 잘못한 거야. 알았어? 친구들한테 미안해 하고 앉아. 미안하다고 하고 앉아. 큰 소리로. 예, 선도사님이 오늘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는 12장 말씀이었어요. 12장 말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토와 그리고 국민과 그리고 뭐를 약속하셨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심으로써 백성 삼으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다른 열방들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기억나지? 밑으로 기근 때문에 여기서 조금 살기가 힘드니까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12장 9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본 대로 판단하는 게 성경의 죄예요. 선악과도 왜 먹었어요? 눈에 보기에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고 내 눈이 보는 판단대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영토와 그리고 민족과 그리고 복 내려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눈이 보는 대로 여기 비도 안 내리네, 여기 돌밖에 없네,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저번 주 설교를 요약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잃을 뻔했죠? 자기 아내 사레.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 것 같은 그런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여기 완전히 무법도시다, 내 아내를 빼앗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아내한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그러면은 나는 살겠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니까 애굽에 있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내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신혼집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아내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내 역할을 못하면 우리에게 있던 아내도 빼앗기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밖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남편된 약속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이 말씀대로 믿을만하게 행하셨어요. 어떻게? 그 아내 사레를 되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감당치 못할 고난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사레를 빼앗겼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두고 아내도 빼앗기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깨달았어요. 내가 이 신혼집을 나갔더니 이거 하나님 약속의 땅 아니면은 내가 고난을 받는구나.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옷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가지고 나온 소유는 자기 아내를 팔아서 받은 돈이에요. 12장에서 보면은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지금 이 성경에서 두 번 강조를 하는데 이 가지고 나온 소유가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3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초반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땅에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12장에서 고난받은 아브라함이 13장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약속하신 땅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아내 사레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갔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돈과 비에 형통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12장을 이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지? 기근 때문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어요. 근데 방금 읽은 부분에서 지금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파는 돈을 가지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 많아진 소유가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과 롯의 일꾼들이 서로 싸우게 만든 거예요. 소유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막상 기근 때는 그런 일 없었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가족이 서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니까 가족들이 서로 싸우게 돼요.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재벌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가족도 죽이고, 그렇죠?
돈이 많으면 가족들이 서로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엄청 옛날 한 3,500년 전에 이때에도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8절부터 13절까지도 이렇게 전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한번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롯 보고 뭐라 그랬어요? 롯 보고 나를 떠나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 땅 바깥에 가면 어떻게 되니까? 고난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롯이 이 땅 바깥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 싸움 자체가 싫은 거고, 그러면 롯하고 같이 있으려면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많은 소유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소유를 버려야지 롯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이 말은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좌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게. 이런 식으로 배려하는 게 아니라 네가 좌하면 나는 같이 좌 안 해. 너가 우하면 나는 같이 우하네. 너랑 같이 안 살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를 버리기 싫으니까. 롯을 버린 거예요. 소유 때문에.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 방금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애굽에 내려간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굽에 한번 외국물을 먹어봤으니까 그런 경험으로 자기가 또 자기 눈의 판단대로 롯이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택을 아브라함은 막아줬어야 되는데 못 막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이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미리 예고를 하지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자기 아내가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그냥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그냥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애굽에 가서 사례를 이룰 뻔했으면 롯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았어야 됐는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조카를 보낸 거예요. 알겠어요? 소유 때문에 자기 가족을 버리고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지금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너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인데 롯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났다. 다시 바라보라. 지금 너가 여기 돌아온 이유가 뭐야? 애굽에서 아내를 잃을 뻔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니? 그럼 롯이 떠나게 두면 안 돼. 그러는 거죠. 그렇죠? 맥락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지금 14절에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지금 다시 민족과 땅과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이 내가 주는 땅이라고 상기시킴으로써 지금 약속의 땅을 너뿐만 아니라 조카로 또 벗어나서는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 가로와 세로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제 18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땅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헤브론은 가장 꼭대기 산이에요. 어디서 동서남북이 가장 많이 보일까? 높은 곳? 아니면 낮은 곳? 어디서 많이 보일까요? 높은 곳에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지금 니네 조카가 벗어났어. 걔는 아빠도 없고 그래서 네가 데려 나왔잖아. 그러면 너가 아빠 역할을 해서 너가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했잖아.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롯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내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는 것은 내가 본 땅을 다 가지라고 더 많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롯이 떠나지 말게 해 그런 건데 헤브론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꼭대기예요. 아브라함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받으려고 더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동서남북을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자기 욕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챙기려고 했지만 롯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나처럼 아내를 잃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에서 벗어나서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간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 기분 상하게 혼내는 이곳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간다면 전도사님이 잘생겼으니까 연예인도 할 수 있고 전도사님이 싸움도 잘하니까 무에타이 선수도 할 수 있고 공부도 좀 하니까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내 눈으로 보는 대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겨우 찾아주셨죠.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의 아내는 찾아주셨을까? 너와 같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려는 다른 형제가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하라?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 뒤에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올 수 있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렇죠?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 경험했어요. 그럼 그 경험한 지식이 내가 가지고 나온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롯을 떠나게 뒀어야 됐을까? 안 뒀어야 됐을까? 롯을 떠나게 둬서는 안 되고 그때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너가 좌하면 나는 같이 좌 안 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났을 때 내가 겪었던 것을 너도 같이 보지 않았니? 너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 아내가 바로 왕한테 이끌려가서 납치된 것을 보지 않았니? 내 아내를 잃을 뻔해서 내가 아버지께 부모를 떠나 아버지와 한 몸이 되는 그런 결혼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내 역할을 못하니까 내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았니? 그렇게 말해줬을 때 말해줬다면 롯이 그렇게 됐을까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내가 딴 데로 가면 내 아내를 잃을까봐 걱정돼서라도 두려워하여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겠죠? 내 마음대로 하면 이 세상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잠재력이 있어. 너희들에게 이런 기프트가 있어. 달란트가 있어. 그러면서 막 칭찬해 줄 때 그 칭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갈 때에는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거기서 성장하고 칭찬받아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죄 짓고 다 술 마시고 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자와 남자가 서로 같이 자고 그러는 데에서 나는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 지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먼저 낸 아브라함이 이런 고난을 갖게 하시고 그 고난 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끌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나온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롯을 떠나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나의 만족보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나한테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도 히어로고 나도 히어로고 막 마블 영화 만들어내는 세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영화는 영화지 우리가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냥 일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행복이 있을까? 행복이 있는 것처럼 자꾸 꾸며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지금은 뱀으로 속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한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마음에 죄가 틈탔으니까 우리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떠나서 살아도 돼. 너 눈이 보는 대로 네 현재를 즐겨. 막 카르페디에 막 이러잖아요. 세상은 우리한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아요. 돈이 있을 때는 우리를 존중하지만 돈이 없을 때는 여기저기 빌고 꾸고 무릎 꿇고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너저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너저분한 인생이 아니라 재벌의 아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고 가야만 먼저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내 조카 롯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믿으라고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어떤 것을 절제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될지 왜 그렇게 할까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마음대로 살 자유가 없을까?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하고 동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한테 여쭙지도 않고 살려고 할 때 그러지 않도록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고 말씀하고 위배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있던 여자친구, 있던 아내도 다 빼앗기게 될 거고 혹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끝에 드러나서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 하시고 벌레도 죽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타고 이글이글 끓는 그 유황불에 우리가 던져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갈 지옥은 먼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어디든지 지옥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났을 때 이미 지옥이었어요. 그렇죠?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서 거짓말해야 됐고 거짓말했더니 바로한테 빼앗겼고 롯도 어때요? 롯도 저기 내가 있었던 애국과 같다 하고 이렇게 갔죠. 애국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소금 기둥이 됐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죽고 지옥에 가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면 어때요?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지금 요즘에 연애, 결혼, 직업, 취미 다 포기하고 사는 청년들 그 청년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지 않도록 전도사님이 여기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미리 알려주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죽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시기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아름다움도 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살아갈 수는 있을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는 이 말씀에 따르는 삶을 여기서부터 알려주는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채워주시느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무나 많은 약속들을 주시고 선물들을 주셨는데 내 안에 내 자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얘기하고 싶을까? 교회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들을 가져와서 나 이번 주에는 하나님한테 그런 선물을 받았어. 내가 고민을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그렇게 응답하셨어. 성경이 그렇게 깨달아졌어. 정말로 이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서로 알려주고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너희는 선생이라 부름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라 부름을 받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도 말라. 아버지도 선생도 주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학교처럼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됐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뻐하면서 희희낙낙 떡을 떼며 피자를 먹으며 치킨을 먹으며 너 오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보내게 해주셨어. 너 일주일 동안 어떤 성경 읽었어?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게 하셨어. 너 일주일 동안 어떤 기도했어? 그 응답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서로 기뻐해야 될 장소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억압하는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도 힘들게 갔다 오고 지금 시험 기간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다 왔는데 여기서 또 시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여기에 우리 친구들의 형이 되고 싶고 친밀한 오빠가 되고 싶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요 내 형제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부모가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전도사님을 사랑할 수 없고 전도사님도 여러분을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올지 모르는 내일 올지 모르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한 번도 하나님을 궁금히 여기지 않는다면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를 주셨고 지금까지 자라게 은혜 주셨고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셨고 이렇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할 수도 있게 하시고 눈으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이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궁금히 여겨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오늘 찬양을 들을 때 어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혼자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예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아버지는 많은 동생들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들을 찾으라고 전도사님을 보낸 거예요. 전도사님이 교회에서만 이럴까? 만나는 친구들마다 술 먹고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힘들어도 왜 거기가 넘어졌는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그건 너의 예수님이지 나의 예수님이 아니야. 그런 세상 속에서 전도사님도 살다가 여기 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하면 내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사님이 뭐하러 너네들을 혼내겠어요? 혼낼 필요 없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이에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씀 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사님 부르는 건 많아요. 체육관에 가가지고 미터 잡아가지고 하나 원투 하나 알려주면은 200만원 받아요. 300만원 받아요. 금메달 받아요. 근데 그런 게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죄를 통해서 많은 동생들을 잃어버리셨고 우리 동생들을 다시 찾으사 정말로 시험 기간에도 여기 나올 마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 잘 봐서 그래요? 90점, 평균 100점 맞으면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 마음의 구멍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성령님을 주시고 완전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염려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 오늘 옷을 볼 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을 때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혼율 몇 퍼센트인지 아는 사람 50%예요. 이혼율. 그렇죠? 하나님만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 한 번으로는 절대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만난다고 할 수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떼어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겪었는데도 롯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롯이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롯이 가는 곳은 따라가지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들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근실히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눈을 고정하고 귀를 고정하고 마음의 그것들을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짝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